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도 가론 유다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가론 유다는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벌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또 주님으로 그 사탄의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까.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 많고 세상의 것으로 내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팔아버린 일에 동조하는, 참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에 깊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고 또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또 이 상담자라고 하는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대신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가르쳐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전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요, AD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50년 혹은 어떤 분은 혹은 60년 뒤에 AD 한 80년경에서 90년경에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게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전에 하신 말씀, 그 전에 다 했던 말씀이 그거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때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 많은데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도망다니고 또 밤모섬에서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지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것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들다 보면 말이죠, 현재 힘든 거에 대해서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어서 말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네, 당장 내 생활이 지금 힘든데 그 생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주님 따라가는 것도 뭐 제자들 다른 데다들 다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힘든 것만 생각나지 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자꾸만 주님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면 자꾸 생각나게 하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부를 잘했는데 주의 은혜로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잘 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자꾸 나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 학생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지냈던 생각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새롭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 2, 3서도 쓰고 또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영적인 체험의 순간을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꾸 새롭게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순간마다 결정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일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2개가 났을 때 혹은 좋은 것이 3개가 났을 때 뭐 나쁜 것이라 그러면 분명하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한 2-3개가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은 심리학자신데 그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결정할 일이. 근데 그 자그마한 결정인데도 그 자그마한 결정 가운데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본인이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에 반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분명한 바른 판단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에 60년 전 그때 어렸을 때에도 찬송가 불렀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가 교회 가가지고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가끔 기억이 나고 오래전 일이지만은 근데 가까운 한 10년 전의 일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 이런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판단해서 이렇게 결단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자기 스스로 생각한 사실 평안하고 볼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 평안을 얻으려고 말이죠. 지금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 만나고 바리새파 사람들 만나고 지도자들 만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자꾸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그러고 말이죠. 여기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권력,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이 돈으로 유지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사탄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속이는 그런 평안으로 지금 마음이 막 가득 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진정 받을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세상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돈 좀 얻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잠깐 좀 평안해 보이려고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은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기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보라, 저 하늘 보좌를 보라, 우리 주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요, 돌을 막 던지는데 그의 얼굴 모습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서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다 멀리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불안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사역을 또 하시고 하는 것을 다 전달해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해 가지고 예루살렘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은 30냥 다시 갔다가 돌려주면서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 가서 돌려주면서 우리 스승님 잡지 말라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했는데 일이 일어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믿으니,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사람으로 또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증명으로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알게 되는,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만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찬 영적인 체험이 있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불안에 떠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는 평안, 잠깐의 평안, 그거 완전하지 않은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